요즘에 그 50%라는 MBC에서 한 드라마가 있는데 전 이렇게 요약된 걸 한번 이렇게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권세자로 등장한 탤런트 김상경 씨가 보니까 과거에 치과 의사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이분이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험으로, 아니 국가보험으로. 그래서 스케일링 하려고 동네 치과를 찾았는데 날짜를 잡고 또 서로 이제 그 병원 원장하고 본인도 이제 명함을 주고받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원장 선생님이 내 운명 같다, 그런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 문을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명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명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스케일링이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연애담이 아닙니다. 연애담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전환됐죠. 극적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세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여기서 보여진 이 믿음의 구조가 이 연예인 이 탤런트의 이 마음의 변화의 구조와 흡사하다는 거죠. 치료하러 갔는데 그 상대 의사가 내 운명이 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재현이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듣게 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가, 친구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17절 한번 보시면 첫 절인데, 하루를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어느 날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가는 이 모임 가운데 의도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서 기록했어요. 먼저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왔냐면 갈릴리 각 마을, 그리고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국가 전역에서 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리고는 또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여러 병자들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저마다 간절함을 안고 모여온 병자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누구에게만 오직 5명,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선 숫자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환자와 병자와 친구 4명, 이렇게 5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5명에게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세요. 여기 20절 보시면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단수가 아니라 친구들, 어떤 성경은 혹은 사람들, 이들, 이 무리, 이 5명을 우리가 제안한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이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에게 제한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렇죠? 종교 지도자건 병자이건 환우이건 간에 그들이 특별히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죄 사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당혹스럽고 낯선 그런 결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정답을 행한 것이고 다 죄사함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은 5명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려면 죄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죄가 뭐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나는 정답을 향해 던졌는데 비껴나가는 거예요. 나는 정답으로 생각해서 그곳으로 향해서 던졌는데 그것이 오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나는 정답이라고 확신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대로 걸어갔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것은 오답이야, 잘못된 걸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꿀 것은, 우린 죄사함 하면 우리의 나쁜 행동, 우리의 나쁜 말, 나쁜 생각, 이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죄 용서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과 내 행동에서 그 빗나감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용서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도 정답을 적중할 수 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 본 뜻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죄 용서함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말인가요? 어떤 뜻이 되나요? 내 마음 여전히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까? 우린 정답을 향해 적중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5명만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세상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서 빗나가고 있었던 걸까요? 먼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보면, 여러분 17절 다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앉아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치 묘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그런 목적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중간에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말과 생각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의 속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말에서 오류를 잡아내려고, 그런 목적 하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 병자들은 어떤가요? 이들에겐 뚜렷한 목적이 있었죠. 병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다 퍼졌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을 듣자마자 각자의 병을 안고 다 찾아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 나왔지만 이들의 첫 번째 관심은 무언가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수단입니다. 우리 같은 이유로 부처에게도 나가고 또 공자에게도 나가지만 답이 없었잖아요. 또 베스트셀러를 읽습니다. 저도 놓치지 않고 과거에는 신학, 교회, 또 세상의 서적을 골고루 다 읽었는데 요즘은 교회와 신앙 관련의 책을 읽지만 그래도 이 세상 트렌드를 위해서 꼭 베스트셀러 뭐 한강이 뭐 노벨상 받았을 땐 그 책을 사서 읽는다든지 그래 봐요. 그런데 숨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글이 왜 이렇게 많이 읽히지?
그 지력과 그 능력을 다 동원해서 모든 독자를 답 없는 곳으로 다 공동으로 다 서게 할 때, 그리고 너무 수준이 일천한 그런 책들, 왜 이런 책이 이렇게 많이 읽히지? 그런 글. 또 내가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들었었거든요. 답이 있을까요? 이분들에게. 베스트셀러는 매력적인 오답 덩어리이고, 이 지혜자들도 사실은 오답을 뱉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과 경험 가운데 그렇게 깨닫거든요. 답이 없는 걸까? 누가는 한정된 유대인만이 아니라 역사 일반 전부를 내다보는 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그렇게 살폈습니다.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나님까지 연결되면서 전부를 다 조망하는 굉장히 뷰가 넓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에서 한정된 중풍병자, 이것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인류 전체로 소급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 사람들, 모든 인간, 모든 경우,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한 방향이고 한 길이구나. 그것은 지금 중풍병자가 누구에게 찾아왔죠? 죄 용서를 받았던 그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겠지만 눈을 더 크게 떠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왔는데도 여전히 빗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일한 길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빗나가고 있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예수님을 마음의 첫 번째 관심으로 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다른 일, 너무나 상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목적으로 그 진료 의자에 앉아있는 환자가 그 나를 치료해주는 그 의사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와의 결혼은 불가능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이건 여전히 빗나가는 인생인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심. 종교심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날 오늘 본문에 우리의 본문 가운데 나온 사람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종교심의 상태에 있던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도 처음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다는 소문을 이들도 들었죠. 그래서 친구를 침상에 메고 주님을 찾아온 거죠. 다, 환자와 친구 넷 모두 다 병 고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시죠. 이들도 종교심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누가는 이런 단서를 계속 흘려줘요. 여러분 17절, 다시 우리 첫 절이었던 17절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병자들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열병, 그 더러운 귀신의 마음을 다 뺏겼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이 상황에서 병을 고치고 계셨더라면 그냥 자기 온대로, 순서대로 나의 순서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늙음하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다 기록했는지 요즘에 그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라는 명칭이 그냥 일반적인 중풍병자 환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 그러니까 단순 마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비가 시작됐는데 그 상태가 현재까지 굳어졌다, 고착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제 아픈 거 아니고요, 한 달 전에 아픈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계속 아파왔던 거예요.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여기서 1시간, 여기서 2시간 더 기다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면 문제가 달라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상황과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시간은 다음에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는 이 상황이라는 이 지금과 이 상황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이 때를 놓치게 되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찰나의 순간에 이 친구들의 마음이 무언가에 확 뒤집혀져 버리는 거죠. 병을 고치겠다는 첫 번째 관심이 자동 뒤로 밀려지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5 친구의 마음의 관역이 동일한 이유로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이 5명의 마음이 바뀌어지자마자 행동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가옥의 형태는 슬라브예요. 슬라브는 위에 지붕 없이 평평한 그런 게 슬라브잖아요. 이때는 뭐 시멘트도 없었으니까 흙과 나뭇가지 등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구멍이 아니에요. 침상을 내리는 그만큼 뜯어낸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집주인의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집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먼지와 파편이 아마 그 밑에 모였던 그 장소에 막 쏟아졌을 것이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자중의 모든 시선이 다 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무례하고 소란스럽고 무모한 그런 행동이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지금 우리를 향해 이 상황에, 이 시간에 말씀하신 예수를 놓칠 수 없다는 이런 다급함, 이 다급함이, 간절함이 모든 상식적인 한계를 다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은 이 행위는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 오케이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이들 모두의 마음이 전환됐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장면의 시작과 끝을 다 보셨죠. 지붕 위에서 시작된 그 소란부터 침상이 내려오기까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사실 이곳은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마음을 당신께로, 예수님께로 보내는 사람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검증하려는 마음, 혹은 자기 병이 낫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섯 친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관역을 삼아서 마음의 화살을 쏘아낸 거예요. 치유 소원을 2차적으로 밀어내고 예수님을 1차적 관심으로 삼은 마음, 이 마음이 당신께로 화살처럼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것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빗나가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선언하셨다고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마음의 전환은 오늘 우리들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사실은 대부분 종교심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었다고요. 이것은 귀신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귀신의 주목적이 앞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무엇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땅에 매이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주 목적입니다. 이 전략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땅의 가치를 우리가 획득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기쁨, 그런 확신, 이런 것을 귀신이 우리 가운데 심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도 승진하거나 건강하거나 자녀 혹은 관계, 돈,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의 첫 자리에 이렇게 두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들을 이루어줄 수단으로 늘 소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내 마음의 첫 번째를 이루어 주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한 거였죠. 이게 종교심이라고요. 이 종교심의 구조를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땠죠? 성경이 17절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자리에서 앉아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예수님은 검증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첫 번째 자리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내 문제와 내 소원이 있죠.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사랑 많으신 전능자이신 거죠. 치과에 가는 사람은 충치가 생겨서 가고 임플란트가 필요해서 가지만 치료자인 의사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을 치과를 다녀도 그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100년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문제는 죄사함의 선언이 주어지지 않겠죠.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예수님께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종교심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꾸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오기도 했는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렇게 바꾸십니다. 우리의 종교심을 믿음으로 바꾸실 때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종교심을 믿음으로 바꾸세요. 이런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왜 지붕에서 그 슬라브를 파냈어요? 앞에 많은 무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붙들고 있는 것 앞에 장애를 놓으십니다. 승진이 막히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또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고 건강이 기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면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심을 우리에게서 방치하신다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심을 방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많은 세상적인 복을 주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는 제가 처음에 만났고 한 2번째 만나고 3번째 만나고 이후에 페이스북으로 그의 친구의 근황들을 보면, 야, 나도 한 달만 얘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 달만.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더 활달하게 그렇게 사는데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걸음이 조금도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보여지니까요. 계속해서 마음을 땅에 매이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 귀신의 목적이라고요. 귀신은 우리가 땅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줌으로 더 마음을 깊이 묶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와 귀신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이 표 잘 보이시나요? 저는 그냥 다 아시겠거니 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생각보다 구분을 못하실 경우가 많겠다 싶어서 잠깐 좀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 4장 2절의 마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귀신, 우리 더러운 귀신 봤죠? 이게 4장 33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대로 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말 사탄이라고 돼 있고, 영어도 사탄이고 히브리어도 사탄입니다. 히브리에서 온 말이에요. 사탄이. 데블, 이 4장 2절에 데블이 마귀의 더 데블을 번역한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귀신은 뭐예요? 데몬인데, 여기 영어명으로 죄송한데 악한 영 혹은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이렇게 땅을 붙잡게 하는 것이 귀신인 거예요. 근데 계급을 보면 마귀는 이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단수예요. 사탄, 그러니까 우두머리 중에 탑 오브 탑이죠. 근데 귀신은 단수와 복수 다 있습니다. 자, 마귀 이 1등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에 여러 다른
별칭들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지금 마귀는 봤죠? 데블입니다. 뜻은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게 공식 직함입니다. 데블이. 근데 사탄은 뭐냐면 이건 히브리어 관점인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 사탄의 표현입니다. 바알세불은 파리들, 그 윙하는 그 파리, 오물의 굉장히 멸칭이죠. 멸칭으로서 바알세불이라고 쓰고, 루시퍼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뜻이 라틴어로 빛나는 존재,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속 의미 보세요. 본래 이 마귀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천사의 일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탁월함이 교만의 씨앗이 돼서 마귀가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맨 끝에 이 마귀를 뜻하는 벨리알이란 표현, 그리고 용, 뱀, 이것은 다 마귀를 말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귀와 귀신 그렇게 구분하세요. 귀신이 뭐라고요? 이 마귀의 수하인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땅에서 원하는 것을 주면서 마음을 땅으로 계속 묶어낸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신 자를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통해서? 망함과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돌이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이 안 되는 것이 이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형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그들을 가로막는 이 장벽이 없었더라면 이들의 마음은 결코 전환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 되짚어 보십시오. 얼마나 완고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이것이 아님은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완고한 우리들이 반응한 거예요. 허락하신 그 좌절이, 그 어려움이, 그 곤고함이 우리의 이 종교심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그런 통로가 됐던 거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은 성경은 하나를 말하죠. 십자가입니다. 내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 죽는 것, 내가 내린 결론이 죽는 것, 이거 십자가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돈 문제가 벌어진 이 상황은 잘못되었다라고 내 결론을 고집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내 결론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그 내용은 차단되고 말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5명, 환자는 누워 있으니까 못했겠고 4명이 지붕을 뜯어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나의 죽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나의 죽음의 외적인 표현인 거예요. 무리를 뚫고서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상식적인 결론을 포기하고 이건 내가 죽는 거예요. 갈 수 없어. 방법이 없어. 이런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을 다 포기하고 죽고 지붕을 뚫는다는 것.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 생각일까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이, 마음이 닿자 예수님께로 향한 이 길이 열리는 거라고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죽을 때 비로소 말씀하신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첫 번째 관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종교심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 그 다급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 쇄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의 본질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이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답을 내는 것, 이것이 죄의 선악과를 취한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평생 고기잡이의 경험으로. 그래서 내린 결론,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오답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엉엉엉엉 울었던 거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말해버리고, 이것은 다 뭐라고요? 빗나가는 거라고요. 다 오답이라고요. 이것이 선악과를 취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이 마음의 결심,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잖아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내 몸의 고통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은 뭐라고 말해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우선적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요구였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물고 있는 문제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 이게 믿음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믿음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당면하신 여러 상황들, 여러 만남들, 관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간힘을 그렇게 쓰셨는지 우리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겉으로 보면 마르다가 훨씬 더 신실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마리아의 손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성경을 자세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전후에, 한 40절 전후에 이렇게 있는데,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세를 헬라어를 말씀드릴 건 없고 표현이 이런 거, 바짝 붙어 있었다 예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는 동사를, 어떤 동사를 쓰냐면, 여러분 헬라어 시간이 아닌데 과거를 표현할 때 그냥 단순 과거가 있고 미완료 과거가 있어요. 미완료 과거는 그 행동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짝 붙어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사실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께 바짝 붙어 앉아서 그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마음 첫 번째 자리는 자기 분주함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어서는 그렇게 계속 그 말씀을 청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우리 이후에 5장 지나서 이 장면을 볼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이런 믿음이 작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뭐라고 했죠?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22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마무리 지으시는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는 25절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이런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 사함이 먼저 20절에 선포됐고 병 치유가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원하지 않던 것 뒤에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관심이 되었을 때 무엇이? 죄사함이 있었고요. 죄사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자 두 번째로 밀려났던 중풍병이 부수적으로 치유됩니다. 스케일링을 하러 갔다가 그 의사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후 스케일링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면 인생의 치석은 때를 따라서 제거해 주시게 돼요. 이 사건을 목격했던 이 무리들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26절 좀 보실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반응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다 각양각색으로 흘렀던 사람들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들이 목격한 것은 그냥 병 나은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삶 믿음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이 치유를 낳는 이 전체 흐름을 이 모든 이들이 그 죽어있던 영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이 근원에 하나님 계심을 그들이 온 몸으로 온 심정으로 다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승진이 막히는 회사 일터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니세요라는 그런 일터 얼마나 잔인해요. 또 자녀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 건강에 불안이 엄습하는 그런 새벽 시간, 그리고 땅의 가치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는 우리 삶의 각 현장, 그런 이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첫 번째 관심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이 순간은 우리의 종교심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영광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향해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먼저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병이 나았습니다. 원하던 것은
원하지 않던 것에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 대다수가 종교심으로 예수님 앞에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아요. 마음의 첫자리는 여전히 그 문제가 차지하고 있어요. 스케일링이 끝나면 떠날 준비가 된 환자처럼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종교심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에 장애물을 놓으심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설 자리를 마련하세요. 이 좌절은요, 외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심을 믿음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세요. 이 손길에 응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 문제에 대한 내 결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요. 내가 말하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 생각이 죽는 그 자리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죄 사함이 흘러나오고 죄 사함에서 치유가 따라옵니다. 인생의 제 문제에 집중하는 우리 삶을 멈추고 우리의 영원한 의사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들은 주께서 때를 따라 제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붙들고 있는 이 모든 내 첫 번째 우선순위들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장 처음으로 듣고 가장 우선하여 맞이하는 우리 참빛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